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요, 우리의 삶을 더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정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것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화나 예술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좋은 상황에 있고, 그가 어떤 성공적인 위치에 있고, 그가 지금 아무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조금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도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끄럽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완전한 평화와 안전과 즐거움과 기쁨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 다 이 세상은 어때요? 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문학책도 읽고 소설도 있고 예술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많아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드러낸 무수한 것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수긍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령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는 이 전도서 오늘 이 2장 22절 23절의 말씀은 다 속으로 다 동의할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느냐. 그래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수고하죠. 애쓰죠. 누구나 다 그래요. 악인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그렇고 나쁜 사람도 그렇고 착한 사람도 누구나 다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고 다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왕들도 그래야 됩니다. 길 위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구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그 구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인간은 어때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자기가 목표라는 걸 얻으려고 하겠죠. 그게 삶이에요. 또 23절에는 더 힘든 말씀이 있어요.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도 이 말씀을 틀리다고 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도 이 말씀을 인정할 거예요. 내가 평생을 수고해서 성공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 근심과 고통이에요. 어쩌면 많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근심과 고통이 더 큽니다. 사실. 왜? 많은 걸 이루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밤에도 쉬지 못해요. 밤에는 좀 쉬어야죠. 밤에는 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밤에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 억지로 피곤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고된 하루를 보냈고 또 내일 또 고된 하루를 보내려면 얼마나 또
밤잠을 설쳐대며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럼 왜 이랬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을 수고하는 게 결국은 근심과 고통이고 심지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 좋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수고하지 않고 근심 없고 고통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지식의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학교를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더 엄청난 지식을 쌓으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수고도 없고 근심과 고통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기술이 발전해서 AI 시대가 와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혹 온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은 어때요? 수고해야 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근심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혹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더 좋은 어떤 위치와 환경에 간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을까요? 애쓰지 않을까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는 하고 싶은 것도 다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지식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전도서의 첫 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첫 장 1장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보통 책들은 서두에는 좀 굉장히 뭔가 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책을 쓰는데 이 전도서는 첫 장부터 아주 맥 빠지는 고백을 해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을까? 자 보십시오. 이 지혜자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는데 아예 첫 소두부터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아예 첫 구절부터 그냥 맥이 착 빠져요. 이런 건 좀 맨 끝에 가서 쓰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 전도서 첫 구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왕으로 살았고 모든 쾌락도 누려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지만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 맨 마지막 자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맨 12장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1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이게 지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역사상 가장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즉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즉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이게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그게 사람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또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아니, 이 서울 시내에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까? 이걸 과연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걸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마지못해 그냥 무거운 짐이나 된 듯이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본분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이 행복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많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에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또한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때 뺐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삶이 다 드러나진 않죠. 어떤 건 끝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숨겨서 모든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최대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은 그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삶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결국은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근심이에요. 고통이에요. 밤에도 쉬지 못해요.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실만을 보잖아요. 이 세상의 일만을 보잖아요. 이 세상의 일이 전부인 양 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상의 일이 전부인 양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이게 좋은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고하고 애써요. 예, 우리도 고생합니다. 우리도 밤에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안이 있어요. 어떠한 위안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영생, 천국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있나요?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지나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나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받고 애쓰고 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건지셔서 그들을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영생으로. 왜?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삶은 수고하고 고통받고 애쓰고 근심하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비껴나가진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에서 비껴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죠.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아마 수고했을 거예요. 어떤 일로 근심하고 고통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근심이나 고통이나 수고나 애쓸 때 거기에 지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 지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전도서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염세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이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전체에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 불고 병들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전도서 12장 맨 끝절에 봤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결국은 복돼요. 유익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곳에 이르러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는 근심과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쉴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쉬지 못한다면 굳이 천국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이상 근심하고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거기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었대요.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은 매일매일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어때요? 성경 말씀 그대로 거기는 슬픔이었습니다. 질병이었습니다. 우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한다는 목적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위해서 완전히 세상과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돈에 들어가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곳, 좋은 세상, 좋은 구조와 체제로 만드는데 우리가 협조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체제를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좌파나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든 일에 거기 협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어떠한 세상이 되든 이 세상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느냐? 뭘 얻겠느냐? 뭘 얻겠느냐?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오늘 2장 22절 23절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잃었다 해도 결국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무슨 유익을 얻을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 가지지 않는 분들에게 이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하고 전도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꼭 보내세요. 카톡으로나 꼭 보내보십시오. 그럼 아마 이 말씀을 굉장히 그래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맥 빠질 수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헛돼요. 그 인생이 헛됩니다. 뭘 해도 헛돼요. 돈을 벌어도 헛됩니다. 명성을 얻어도 헛돼요. 권력을 얻어도 헛돼요.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헛된 것입니다. 헛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혹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않게 하셔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게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잘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궁극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참 불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말년에 이제 모든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그러나 그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기쁨이 있어요. 그 소망,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런 소망으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십시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러나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된 그 황궁에 있는 그 로마 황제는 어때요? 불안해하고 두렵고 미쳐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황궁에 있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미쳐가고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제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여기서 살아도 우리가 비록 여기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나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아무리 살아봐도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또 밤에 쉬지도 못해요. 밤에도 쉬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다. 이거.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저 강남에서 최고급 아파트에 수십 평에 사는 사람이 발 뻗고 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호텔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는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보면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세상 것으로 근심하죠. 염려하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두려워하죠. 고통을 받아요.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분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바깥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에게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잘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셨겠어요? 그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만드셨겠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영생할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왜 거기를 만들겠으며 그것을 다 만들면 다시 오시겠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다 만들지. 그냥 이 땅에다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음에 영생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생의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영원한 복된 인생을,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오늘 말씀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느냐. 뭘 얻겠느냐. 기껏 얻어봐야 그 다음 말씀에 근심과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 결국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뭔가 일하는 사람이 결국 얻는 게 뭐냐면 근심과 고통을 얻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고 헛된 낭비입니까? 겨우 근심과 고통을 얻으려고 일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사실 허무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남는 게 없어요. 텅 비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성경 아까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저 결론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 따라 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장차 선악간의 모든 거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허무함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갔어요. 우리 앞세대 사람들도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이후의 세대도 역시 이 말씀 그대로 갈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옛날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도 지금 사람들 여전히 어때요? 근심과 고통이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옛날 50년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어쩌면 똑같습니까?
옛날 1000년 전의 사람도 그 시조를 읽어보면은 오늘 이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과 비슷한 탄식을 했어요. 아니, 그 시대에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 그런데도 그 시대 시인들이 시를 읽어보면, 시조를 보면은 그 시대에도 밤낮 잠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저는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시를 읽어보면은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뭘 그렇게 고생할 게 있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단 한 번도 어때요?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늘 근심입니다. 늘 수고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CEO나 회장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밤에 잠 못 잡니다. 더 힘듭니다. 오히려 가장 말단 직원이 더 편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악인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악한 자가 권력을 많이 쟁취하고 법무장관이 되고 대통령 된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 없어요. 더 힘들어요. 그 사람들 더 지금 아주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거기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한대잖아요. 청와대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한대. 거기가 묘자리 같대요. 거기가 무덤자리 같답니다. 그렇게 거기 들어가려고 평생을 피 터지고 남 죽이고 짓밟고 온갖 그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거기서 보니까 적막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서 그 풍수학자들이 그 청와대 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 터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저는 풍수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않지만 그 자리가 사람 죽이는 자리예요, 사실. 근데 거기를 그렇게 기어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거기가 빨리 나오고 싶대요. 무섭대요. 실제로 그런 고백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고통받고 있어요. 괴로움 다 하고 있어요. 역시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은 무엇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 얻는 것이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봐야 평생을 수고해도 뭐예요? 근심과 고통뿐이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제발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받는 인생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고통하고 밤에 쉬지 못하고 평생을 수고하지만 결국은 근심과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젠 거기에서 벗어나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러한 헛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시면은 당신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만이 진정으로 그 삶이 어때요? 열매가 있는 삶이요,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그 외에는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역시 헛되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헛된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온 사방에서 일합니다. 그 끝이 결국 헛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해 아래서 수고할 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그의 인생이 남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헛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헛돼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기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결국 그 끝은 헛돼요. 없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업적 남겨놨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합니까?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 죽으면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위대한 사람도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100년이 태어난 걸 기념한,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살아 돌아옵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무덤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가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해봐야 그 무덤에서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제발 값어치 있는 수고를 하세요. 값어치 있는 수고를 해야 돼요. 헛된 수고하지 마세요. 헛되고 어리석고 무익한 데 시간 쓰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헛된 공상이나 하고 방황이나 하고 자기 일에만 매인 사람들, 그 끝은 뭡니까? 헛된 거예요. 밤에 쉬지 못합니다. 근심과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내게 주어진 인생과 모든 시간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이걸, 옛날 성도들은 이걸 정말 진심으로 믿었는데 지금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콧방귀 낍니다. 진짜예요. 이런 말 자체를 아주 완전히 고리터분한 옛날 구식 신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 비전을 가져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죠. 그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 값어치가 없습니다.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삶을 두십시오.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십시오. 여러분 들판에서 꽃을 꺾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 빠집니다. 다 시들어 빠져요. 결국은 죽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예요.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온갖 화려한 꽃을 다 꺾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다 시들어 빠진 거예요. 그 시들어 빠진 거 뭐 하겠습니까?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은 값어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이상 야망을 갖지 마세요. 그 이상 불필요한 야망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로워요. 힘들게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영생에 두지 않는다면 이 헛되다는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수요일에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